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조화와 생화를 구별할 때 향기와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조화는 저렴하지만 생화는 분명히 비쌉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앞부분에 사회를 보신 분부터 시작하여서 기도와 찬양 인도와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의 삶에 있는 그 향기가 드러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3장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만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서 몸된 교회된 성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속여서 말한다면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보면 위증죄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핵심은 이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말하거나 혹은 미사오구를 많이 써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진 것, 그것을 담백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매일매일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그냥 반복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이들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일행들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거기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하나님이 좀 부르시는 장면에도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시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연히 만났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었어도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을 가진, 어떤 머무는 루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 일하셨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의 만남들처럼 여러분의 평범하지 못해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간을 얘기할 때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구분하여서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졌죠. 평등하게 24시간은. 하지만 그 시간들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 혹은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는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24시간은 다 모두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주일의 시간, 혹은 수요일 묵상데이,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오늘날로 좀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24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노아를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범한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된 삶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미혹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냥 지옥으로 가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구원받은 사람을 왜 미혹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사는 것을 사단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욕을 먹고 들어오면 부모가 욕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상하죠. 이런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죄의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좀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나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마라. 너 혼자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라. 개인주의로 살아가라.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도 돼. 굳이 왜 공동체가 필요해? 혼자 그냥 저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돼. 신앙만 지키면 되잖아.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의 예를 통해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여 살았어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냥 베드로가 낙향하여서 아유 이 못난 놈 내가 왜 그렇지? 그러면서 살았다면 오늘 이 남자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남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너는 안 돼. 넌 항상 그렇게밖에 못 살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야 할 나의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똑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습관에 이 기초가 쌓여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그인이죠. 매일매일 로그인 이벤트.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게 될 때 그 로그인 이벤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로그인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수가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멀게만 느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럴 때 빨리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무감각함이 있는데 사람들은 외적인 건강을 챙길 수는 있지만 영적인 건강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가고 솔직히 너덜너덜해져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증인된 제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그 모습들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목숨을 걸고선 이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증인이 그냥 증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이 증인을 순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쓴 거죠. 증인 이코르 순교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은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걸하는 남자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누가 그를 구원해 줬겠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나 아니면 내 부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아니면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기다려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있구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 직장에 있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된 자세이고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면서 그냥 나는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목회자가 나쁜 것은 아니었구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삶으로 살아내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 직장에서, 내가 아니라면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각각의 직장과 혹은 가정에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것이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명제입니다. 오늘의 기적도 분명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리고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 중에 토마스 워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날 모인 성도들이 방언 말하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때 그것을 재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였을 때 베드로는 다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고, 이 장면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누군가는 그 안진뱅이를 들어서 옮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온 동네에, 그 지역에 그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겠습니까? 누구에게 몰려들었습니까? 안진뱅이와 함께 베드로에게 몰려든 거죠.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겠죠. 뭐 이런 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하니 당신 능력자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종교 하나 만듭시다. 기도원 하나 차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는 상황, 이 상황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당히 유혹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매력적이다, 유혹적이다라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순간입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유명해지는 순간, 인기가 몰리는 거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었을 때 태도가 달라지죠. 공부를 하던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그럼 자신의 미래가 좀 더 명확해지니까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500명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구나. 야, 내가 참 대단하다. 이런 착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만한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신에게 취하는 교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건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적어도 하나 아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삶을 성실하게 본하게 될 때 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이어서 16절인데요. 1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3장 16절은 좀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하기 위해 공동 번역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 때 그는 그 이목을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 믿음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 그건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전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셨고, 그들 또한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리더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대언을 해줍니다. 아,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세상 말로 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매료되고 따라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라는 성경적인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적 때문에, 그 신비로운 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목회자와 또 설교와 또 교회와 성도들을 분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혼자 똑똑하여서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똑똑함이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혹은 넘어지는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고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들은 정말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들과 우리에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카드 있고 핸드폰이 있고 내 배경이 있고 그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인으로서 준비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능력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모든 것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설교에서 말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형제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를 용서해 보고 형제로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를 예수님을 이유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합니까? 혹은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선포 먼저 해야 됩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선포했듯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유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바로는 아니지만 겸손하게 됩니다. 물론 다 겸손한 건 아니죠.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참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할 때 바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 교만했군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거만하셔서 그때서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 내미심을 못 잡은 것이죠. 근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셨다는 걸 느끼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오해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걱정과 염려가 있고 연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내 걱정이야. 내 연민이고 또 내 염려로 끝나는 겁니다.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다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약함이 강하게 된다. 우리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약할 땐 약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으로 인해 내가 강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된다라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 후렴이 바로 예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우리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르신 어떤 무리와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평범한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시간들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루틴이 있고 루틴이 반복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흉내는 내지만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삶에 경건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6일 동안 나눠서 6분의 1로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증인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모든 것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최고가 아닙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을, 금과 은도 주님을 위해 쓰이는데 사용되어지도록 만들어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증인을 순교자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내가 아니라면 그곳에서 누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내 가정에,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그 직장의 동료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는 이 직장에, 이 가정에 혼자구나, 참 외롭다, 그런 생각 하시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운 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증인된 삶, 순교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라도 거기서 바르게 서야지. 네가 예수를 전해야지. 네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의 이유를 예수님 삼고 살아야지. 그렇게 보여줘야 누군가는 또 그렇게 살지 않겠니? 그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건지기 위해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그런 거룩한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금과 은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합니다.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찬양하실 분은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함이.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주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주님 그들의 강팍함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 돈과 명예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아엎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내어리지 못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우리 안에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지 못하며 우리가 주님 편이 되지 못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지길 원하며 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행동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세 가지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과 말과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과 회개합니다.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잠을 자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잠을 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고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나은 그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우울증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어났어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모두 우리의 문제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민이, 어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성령이시여 우리가 대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와 시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가운데 주님의 나무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소서 나에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가까이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있는 아픈 병을 갖고 있는 또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유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아픔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아픔과 불면증과 위경련과 신경적인 문제들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듯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병들이 떠나고 아픔들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금과 은이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썩을 것이며 없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깊이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지 않아야 될 마음들이 있다면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일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들을 주님 세상의 현장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말씀 의지하여 그런 삶 살아내겠나라고 결정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